2월 19일 토요일, 하나님 주권에 의한 구원, 하나님 작정에 따른 죽음.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한 사람이 주님께 구원받는 자가 적은지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하시며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떠나시라고 하자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선지자를 죽이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예고하십니다. 본문 해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멸망의 문은 넓지만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시며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하십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죄악을 버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듯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곧 하나님 언약을 따르고 전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듯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권에 달렸으며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려는 길이 넓은 문인지 좁은 문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이 황폐하리라.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죽이려 하니 떠나시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칭하시며 오늘과 내일 계속 사역하다가 후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 사역을 완수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십니다. 예수님은 헤롯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죽였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며 사도들을 죽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부했기에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이 황폐하리라고 예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기도. 주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말씀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사랑으로 부르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을 사모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저와 저희 가족,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예수님이 걸으신 좁은 길. 그 틈에 서서 박윤만. 악이 온 세상을 부패로 이끄는 경로가 있다. 죄악은 나 살겠다고 남 죽이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과 사회를 부패시킨다. 남을 희생해 자신을 부요하게 하는 길이 바로 악이 사람과 사회를 감염시키는 통로다. 가룟 유다, 헤롯, 대제사장, 빌라도, 베드로까지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은 살겠다고 그 길을 갔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다른 길로 가셨다. 죄악이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길을 반대로 걸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길은 악이 사용하는 무기보다 더 강한 악을 사용해 악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이용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승리는 악이 걷는 그 반대의 길을 걸을 때 도래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다. 하나님의 길은 악의 반대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다. 내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악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길은 나를 희생해 남을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악의 경로가 어떻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를 알고 계셨기에 그 길을 홀로 묵묵히 가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예수님이 걸으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세상에 난 교회의 발자국이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방향과 같기를 소망한다. 한절 묵상.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행동으로는 항상 넓은 문으로 가려 한다면 그 고백은 자기 암시일 뿐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값싼 복음은 달콤한 말로 구원을 약속하지만 참된 복음은 우리를 희생과 갈등, 오해와 외로움이 따르는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